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두 절 같이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어깨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언약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가졌던 많은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모든 거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오늘 강단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달라고,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권을 다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보 맨 앞에 있는 거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축복이죠. 1번 237 빈곳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빈곳 살릴 영적 전쟁하는 영적 의사이십니다. 서밋 빈곳 살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중직의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이번 전도학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신병 약을 먹는 환자보다 정신병을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시달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신병 약을 먹으면은 그래도 다스려지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 근데 정신병으로도 진단이 안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사람을 힘들고 시달리게 하고 또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정신병 약을 먹는 그 환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 많아졌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직장이나 주변 현장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 정신병도 아닌데 심각한 막 이런 영적 문제와 이걸 가지고 막 악으로 나오고, 온갖 막 악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현장은 정말로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심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내가 힘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관철이 안 되면은 막 미치는 사람들이 많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은 막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치유가 가능하고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 역시도 기도 안 하면은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24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내가 24시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마약을 하든지 뭔가 막 범죄를 하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근데 복음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럼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흑암에 눌려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구나. 이걸 보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또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녀한테 집착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많은 신자들도 사실은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시대의 선교사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기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 정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작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실제적인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되고 마음이 치유해야 되고, 그래야 삶과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과 말씀이 희미해진 그 빈틈을 공격합니다. 저도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일단 영적 긴장이 약간 풀리거든요. 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사단은 한 번씩 그때마다 이 빈틈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라 할지라도 어쩔 때는 막 사역하고 마치고 왔는데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사단이 빈틈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허하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신자에게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절대 못 누립니다. 복음만 누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못 믿게 하고 현실 보게 하고 허상에 속게 하고 사람 말을 묵상하게 하고 내 상처를 막 묵상하게 하고, 그죠? 사단은 또한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의 삶으로 영적 축복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육신적인 일을 해결하게 하려고 막 여기 육신 중심 삶으로 이 성막 중심이 아니라 회막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궤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의 삶으로 바꾸다 보니까 영적 축복과 멀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뺏겨 있습니다. 사단한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세상 흐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 렘넌트 자칫하면 속을 수 있겠죠. 야,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 어느 날 돈 벌어서 성공했는데 가정과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고 본인 개인에게 불치병이 온다든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무너진다든지. 사단은 육신적인 생각을 한 번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나 스스로 딱 나 중심에 잡히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끝내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처럼 확신 없는 사람을 찾아서 말씀 없는 그 빈틈을 공격해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며 찾는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감사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신분, 권세, 배경.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 속을 존재가 아니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던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구 전체를 다스렸던 존재.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어떤 것도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처하고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주셨구나.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존재죠?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가 이기려고 온갖 이 수단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 그걸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결국 모든 흐름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숭두리째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불신자한테 혹시 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불신자 보니까 훨씬 잘 되고 있던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봐야죠. 네. 당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그래 나는 다른 배경 없다. 그래 나는 뭐 혈연 지연 그런 것도 없다. 그래 난 저 사람보다 실력이 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죠? 그래서 자신과 환경과 이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나를 스스로 속게 하는 또 환경으로 속이는 이것과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네, 조금 기다리십시오. 네. 저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요. 24년 훈련 받은 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네. 그래서 반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 치유 미션업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모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고 계시다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착각과 오해에 빠지지 말고 불신자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신자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상황만 보면. 그죠? 상황 자체만 보면은요. 상황 자체만 보면은 요셉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죠. 상황 자체만 보면은 다윗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모세의 상황 보십시오.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죠? 염려 체질, 그야말로 내 생각 24시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기도 체질 하나님 24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초동부 사역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오셨네요. 초등학생이. 오늘 다락방 딱 3분만 해요. 네. 시작. 딱 야 아직 시작 안 했어. 30초 지났다. 3분 땡 되면 끝 하고 나가는. 야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어떤 애는 30분 간식 먹고 다락방 1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약속해놓고 맨날 없어. 가보면 전사님 그때 봐요. 그래 그때 보자. 가보면 없어. 얘 어디 갔습니까?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진짜 저 인간. 이런 생각 들었으니까요.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 특이한 아이들. 예. 어떤 애는 오면은 다락방 하는데 창문 쳐다보고 있어요. 제 얼굴 안 쳐다보고 반대쪽 쳐다보고 있어요. 메시지 시작하래. 반대쪽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사람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애는 문을 아예 안 열어줘. 딱 문 가면 여기 딱 그 아파트에 가면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가는 거예요. 별의별 애들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애들을 겪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람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 아이들 두고 기도해라.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라.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내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이게 내 생각으로 안 되겠구나. 간식 주고 떡볶이도 사줘보고 같이 PC방도 가보고 안 돼요. 인간 방법이 안 되더라니까요. 처음에 조금 통하는 것 같다가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인간적인 방법, 네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네 것 가지고 하려고 하냐? 내가 주는 걸 가지고 해라. 기도해라.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그걸 내 생각 24시에서 하나님 24시로 바꾸려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렵게 하는 사람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 쓰니까. 내 고집, 자존심,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내 고집, 자존심, 내가 의지하는 거 이거를 절대 안 내려놔. 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외로운 강야 같은 곳으로 보내시기다. 서울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은요 다락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여기 이 자녀를 막 여기저기 막 굴리시더라고요. 틈을 안 줘, 빈틈을. 그 나중에 잘 됐냐? 그게 아니라 나중에 틱장애가 와버렸어요. 얘가. 그제서야 이제 사역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잘 되는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님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외로운 광야 속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 것 틀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나 이런 직장 가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는데 그 쉬운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틀린 선택합니다. 237 치유 서밋에 방향 맞춰서 도전하면은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주시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 임직식도 기도하면서 이제 좀 아는 선배나 형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떤 이제 우리 드로아 교회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위정희 목사님 교회 이제 후임으로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뭐 정신 없다고 코로나인데 더 정신 없다. 왜냐? 대안학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만 오면 치유되어지고 정상화가 되고 학교 안 가던 애들이 학교 다니게 되고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말씀 붙잡고 막 전문성 가지게 되니까 아예 그 교회로 다 이사를 와버리는 거예요. 교회 근처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왜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하는 교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사까지 와버려 아예. 좀 여기 이제 못 받겠습니다. 그래도 제발 받아달라고 막 이러고. 왜냐? 치유하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치유해요. 얘한테 영적 규모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영혼 살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 아래 움직이고 있으면서 참된 축복을 가지게 하시려고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 축복, 세상이 얘기하는 복,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복,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참된 축복. 그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특별히 5절을 좋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오의 빛 뭡니까? 이 정오에는 이 태양빛이 완전히 정중앙에 딱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그죠? 세상의 악한 자와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 내 주변이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 기도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 붙잡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의 것으로 살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 같은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도 주만 바라보면 삽니다. 야, 이거 사면초가구나. 진짜 어찌 보면은 사면초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셔요. 피하고 싶은 사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내 것을 포기하도록. 예. 그러니까 저는 선택지가 없더라니까요. 딱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실력 없죠, 배경 없죠, 능력 없죠. 예. 또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면 RTS 가야 되잖아요. 이런 렘넌트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사자굴, 풍랑 같은 절망으로 몰아가시기도 해요. 사자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는 쫓아오고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이었구나.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거 깨닫는 순간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말씀의 정과 망치로 작품이 되도록, 우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바위와 같죠. 그것을 이 석공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정과 망치로 이렇게 깨트리고 있어요. 아픈데요 하나님, 아유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파내야 돼. 그래야 작품이 돼. 내가 지는 것 같고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뭔가 복음 속으로 갈수록 초라해지고 영적 문제가 더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지금 단련하셔서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보십시오. 그게 지나고 나보면은 굉장한 축복과 응답 속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에 집착하던 사람을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한 영의 사람으로.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자기가 준비한 걸 불신자한테 뺏겼잖아요. 그걸 생각했다는 것은 그거 뺏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신다, 이걸 체험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거 뺏겼어도 복음만 안 뺏기면, 그리스도만 안 뺏기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거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을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분위기 따라가던 무리 신앙에서 말씀 따라가는 제자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갑니다. 우우하고 따라갑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서울에 꽃동산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서울 욕해도 된다. 꽃동산 교회, 거기 있을 때 꽃동산 교회 얘기하면 잡혀가는데 엄청 큰 교회예요. 매주 연예인 불러. 가면은 문화상품권 10,000원 준대. 학생들 다 몰려갑니다. 복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행사 끝나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따라가죠, 그죠? 예.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제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러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제자입니다. 언약에 따라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앞으로 갈 때는 이 광야라는 길은 끝이 안 보여요. 사막이죠, 사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단 하나. 뭐죠? 언약궤. 언약궤 안은 뭐가 있죠? 그리스도를 뜻하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 생명의 떡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왕의 왕 대신 흑암 꺾으신 그리스도. 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참 선지자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막이라서 끝도 안 보이는데 오직 언약궤 하나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죠. 그리고 행렬을 멈출 때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대열을 진을 칩니다. 성막이 딱 가운데 있고 모든 12지파들이 이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게 만들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쉽게 영향받고 상처받았던 약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저는 굉장히 쉽게 상처받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약해요. 의지력도 약하고 많은 것들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하게. 근데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막 고집이 센 그 강한 그 강한 말고 복음 안에서 강한 자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죠?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속지 않는 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언약 붙잡고 당당한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것을 빨리 내려놓고 완전히 버릴 때. 그렇죠? 나의 것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나의 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됐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맸던 가방 계속 멜래. 그럼 엄마가 지금 중학교 때 쓸 아주 멋있는 가방하고 옷하고 교복하고 다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때 좋아요. 그럼 엉덩이 맞아야 돼. 빨리 버리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성도님 보니까 목사님 요즘은 제가 막 직장도 막 힘든 부서로 가게 되고 또 막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제가 보니까 그동안 집사님께서 복음으로 이렇게 잘 다져지고 어느 정도 반석으로 세워져 가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전도 운동하라고. 그동안은 복음으로 문제 넘어서고 복음으로 응답 받아오셨다면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좋았다면은 이제는 전도 운동하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2단계로 지금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단계로 이렇게 올리셔요. 그래서 나의 것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응답이 와요. 그래서 시편 37편 16절에서 18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게 뭡니까? 복음 누리는 작은 기도가 여리고와 골리앗 같은 세상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기도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작은 기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초월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이길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가진 그 어떤 배경도 천국 배경 가진 자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작은 기도가 여리고와 같은 골리앗과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흑암 세력, 환경, 사람도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상한 렘넌트들 만나다가 걔네 학교 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이제 바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죄송합니다. 매주 우리 얘가 너무 선생님들 죄송하다고.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저기 희순의 학교 거기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시자고. 근데 학교에서 캠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같이 축구 한번 해주고 친구들 영접시키고. 이게 바람 맞힌 게 자기 친구들 영접시키라는 얘기였구나. 하나님 계획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선하신 길로 항상 인도하셔요. 우리 어떤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딸이 자꾸 안 만나지니까 어머니랑 말씀 포럼하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이상하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찾으라고. 그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죠? 그 사람을 내 힘으로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악하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그 사람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나중에 따라와요. 복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내가 정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안 바뀌어서. 내가 포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바뀐 척하고 포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진짜 바뀌면 바뀝니다. 자녀도, 주변 환경도, 상황도.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 복음 가진 자의 여유는 뭡니까?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분. 그러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 그동안은 내 거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때를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작은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것이 발견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데 이 축복이었구나. 이때 임하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걸 발견하면은 반드시 오는 게 참 평안입니다. 네. 이 뭡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참 평안 속에서 나온 찬양이잖아요. 그 전에는 분인나 때문에 이 갈린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나실이라는 언약을 찾아내니까 어떻게 되죠? 평안 누리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참 평안과 여유와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기에 야, 저 사람 내가 이렇게 괴롭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나랑 같은 상황인데, 나랑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가 있지? 풍랑 가운데 여유 있는 바울, 사자굴 속에서 오히려 다리오 왕보다 여유 있는 다니엘,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평안 누리고 있는 바울.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입니다. 같이 막 불신자하고 맞장구 쳐가지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달라요. 복음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음 가진 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내가 하겠다. 그죠? 복음 가진 자가 영적인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하게 정리되고 역사하시는 흐름을 보게 돼요. 저는 아직도 제가 그 말썽 부렸던 초등학생들, 이제 대학생들 돼가지고 아직도 연락 옵니다. 네. 심심하면 연락 와요. 네. 다들 제자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 누리는 여유와 힘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은 어떻죠? 네가 갑이 되라, 네가 갑질해, 네가 그 사람이랑 말로 싸워서 이겨, 네 의견 충돌 났을 때 네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네가 이겨버려. 그게 사단한테 놀아나는 길이고요. 복음 안에서 을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사단한테 그러니까 계속 놀아나잖아요. 갑질하다가, 이기려고 하다가. 복음 안에서 을이 되어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오래된 묶임을 해서 해방시키고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되,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아침, 낮, 밤에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 10분이라도 누우셔서 호흡, 깊은 호흡 하시면서 말씀을 틀어놓든지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든지 누우셔서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내 감정, 또 뭐 혹은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눈을 꼭 감으셔야 돼요. 이번 주 포인트는 눈 감고 누워서 호흡하기입니다. 말씀이나 찬양 들으면서. 그거를 10분에서 내지 30분이요.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한 뭐 10초를 세시든지 20초, 그거는 본인의 호흡에 맞게 조절하시고, 네. 누워서, 네. 주무셔도 됩니다. 말씀 듣다가 그대로. 네. 아침, 낮, 밤에 꼭 해보십시오. 그 상황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누워서. 그리고 복음 편지 1강부터 10강 하루에 한 강씩 듣게 놓지.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는 뭘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현장 복음은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복음 편지를 매일 한 강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하면서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가벼운 운동 10분에서 30분. 우리 차장로님 꼭 운동하십시오. 네. 우리 이번 주에 사직동 남자다락방 시작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운동 이제 일주일에 이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꼭 영육간에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진 자라는 사실에 자부심 가지시고 복음 가진 자의 진가, 이 힘과 여유, 참 평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평안 누리는 증인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은 신자인 내가 불신자보다도 못한다는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 안에 있으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완전한 진리,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전도자의 그릇으로, 서밋의 그릇으로, 제자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잠깐 지고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잠깐 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응답을 쏟아부은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누리며 복음 가진 자의 여유와 힘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서 잠잠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호흡하는 중에 내 생각이 정리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힘과 여유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며 복음 편지를 들어보고 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운동도 회복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감사함으로 연결시켜 복음 가진 자의 여유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배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육신의 복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닌 영원한 축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외로운 곳으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또 절망 있는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신분과 권세, 배경 누리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찾고 복음 가진 자의 진가인 복음 누리는 힘과 참 평안 누리는 여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내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정말로 마음껏 세계복음하기에 충분한 예물 되게 하시되 237과 맞고 치유와 렘넌트 서밋 세우는 그 일에 생을 걸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참 평안 누리며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불신자에게 그 참 평안이 전달되어져서 현장에 악한 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밝히 드러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류 박사원 봄학기가 참석하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있는 관계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좀 미리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서울에서 한다, 임마누엘 서울에서 한다고 그래서 온라인 집회가 아마 이게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훈련이 3월 23일, 일본 렘넌트 대회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 가정별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치유 미션홈 예배, 월요, 토요로 구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는데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좀 이번 주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만 포럼하고 그 다음 주는 5구역부터 9구역까지 포럼하는 이렇게 반씩 나눠서 포럼하는 방식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또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구역장 권찰 메시지는 그 안류 제가 참석 관계로 화요일 저녁 8시에 구역장 권찰 조장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미얀마 전도학교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링크를 오늘 이번 주에도 올려드렸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때 전반기 세례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례 교육 책자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거를 좀 올려드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같이 읽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우리 구역장님께서 세례 대상자와 함께 읽고 기도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세례 대상자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의 세례 대상자, 그러니까 교회 오신 지 6개월 됐다 그러면은 세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이렇게 세례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이번에 저희 조은이는 유아 세례 이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랑이 유아 세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입교 안 한 또 렘넌트가 있다면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당일에 세례 문답식 및 세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11월경에 본교회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두고 임직자 면담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3월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좀 먼저 상의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이렇게 자료를 공급해 드리면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신임 올라오실 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만 이렇게 제공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선출과 청원에 대한 허락이 떨어지면은 5월 달부터는 임직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 창세기 3장의 운명의 틀 속에 갇혀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구원받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과거의 생각에 잡혀 스스로 무너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기에 육신 싸움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넘어서는 힘을 얻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생각을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이지만 말씀의 정과 망치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듬으셔서 영의 사람 제자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세우소서. 나의 것을 빨리 내려놓고 완전히 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시작되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오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찾고 참된 평안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게 하소서. 24시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함 받은 자로 복음 가진 자로 세상 현장에서 현실과 허상에 속지 않으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의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그 참 평안과 그 힘과 여유를 누림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